에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내 그곳에서 번성하고 주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번 갔다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3번이죠. 왜 3번이냐면요. 작은 매로 한번 때려보고 깨닫게 하기 원하고, 좀 더 큰 매로 때려보고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왕의 앞에서 왕의 아들을 왕본 앞에 죽였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기 앞에 죽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누나를 성경을 보면 얼마나 참 누나를 뽑았어요. 뽑아서 이 시드기야 왕을요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도 문제가 많고 백성도 똑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게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즐거운 겁니까? 괴로운 겁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 그런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여건이 안 좋아도,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묻혀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보호하신다. 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비참하게 된 그 속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구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기도. 한 달에 몇 번 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3번이요, 주여! 이 한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다니엘이 기도한 걸 다 보고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만큼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니까요, 그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요, 메데바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을 다니엘을요 거기서 끌어내려야 자기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하는데 네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 왜 모였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제가 오늘 고마운 것이요, 저기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다녔다가 이제 35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요, 그분이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안동의료원에서 지금요 오늘 내일 할 만큼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가셨어요. 꼭 내 남편 예수 믿게 되려고. 어떤 관계냐? 두 분이 이혼했습니다. 20년도 다 됐다. 그런데 내 남편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남편에게 늘 들리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찬송을 같이 불러봐라 했다고. 그 내가 가서 이제 불렀거든. 88장 내 진영 사모하는 친구들이. 근데 이분이요 찬송을 잘 불러요. 오늘은 얼마나 크게 부른지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도 지금 있는데 이래서 여 중환자실에서 이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나보고 막 뭐라 하고 하더라고. 얼마나 크게 부른지요. 내 진정 사모.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요, 내가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너가 앞으로 맞을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오면서요, 뭘 느꼈냐면요, 안동의료원이 지금 이걸요 정한다고 막 뭘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족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막. 그 제가 오늘 오자마자 여기 딱 앉아가지고요,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내가 또 저 뒤에 앉아 기도하더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 문제는 기도 아니면 답이 없다. 제가요 오늘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짧게 기도했는데요, 그 몸에 이상한 그 기운이요 쫙 떠나는 거니까 소름이 끼칠 만큼,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너 삶에 오늘 내가 직접 제가 이걸요 너무나 오늘 낮에 놀랍게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요 내가 조절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그들이 막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 나라가 한꺼번에 다 본국으로 갈 수 있는 응답이 아니고요. 왜냐? 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자유화에 의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7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국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 개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묻혀서 가고 아닙니다.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나이에 묻혀서 가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손 붙잡고, 비록 바벨론을 포로 왔지만은 너희들 이곳에서 이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고. 왜 바벨론이 평안하길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너희가 이곳에 평안을 빌면은 너희가 번성하고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평안하게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거 확실히 합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지금 얻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과 나는요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믿음으로 딱 살아가면요 내 생각과 말이 달라져요. 왜?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이 비참하게 끌려왔지만은 걱정하지 마. 너희를 각자가 기도하고 지난날에 살았던 걸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성을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내가 왜 위기를 느끼냐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만큼밖에 나는,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나를 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나를 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대구에서 어제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요,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회 했으니까 이분들이 지칠망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10시부터 정확하게 5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안 보이시더라고. 다 바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 끼떡이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화요일 대구 기도에 나올 때는 숫자가 줄거든 70명쯤 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분들이 여전히 나왔어요. 화요일 날 와가지고요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한대요. 내가 이분 보니까 눈물이 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해결하지 않을까? 내 기도 안 하고 그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아주 얌전하게 생긴 여자 그 사모님이에요. 이건 다 사모님이니까 딱 기도하더니 맨 처음에 저희야 하더니요 이 방석 가지고 앞으로 막 계속 나중에 아니 얌전하게 생겼는데 방석 앞으로 방석이 막 밀려가는 거예요. 야, 밖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기도를 하니까요 얼마나 막 이거 뭐 진짜 대단한 옛날에 대단하게 놀았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데 기도는요 기도하는 대도분 알아요. 거긴요 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거나 온 힘을 다해서 하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앉아있으면요 거기서 뭘 합니다. 눈 뜨세요. 졸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것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마귀가 기도 못하게 딱 막으면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예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참하지 않아. 나라가 비참해 보이도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이 생길 때요 북한에 극소수 빼놓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왔어요. 피난와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락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세문안교회, 또 산정행교회, 우리나라의 굴지의 교회들을요 그분이 세웠어요. 그들이 한국교회는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한국이 영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눈 떴어요. 문제주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문제주인데 왜 못 만나? 문제주인데 왜 마귀를 만나? 계속 입으로 불평. 마귀는 불평을 좋아합니까? 감사를 좋아합니까? 원망을 좋아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까? 지어받기를 원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어루만 줍니까? 지어받기.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새로워진 게 뭔지 압니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전에 일제 고통이 있었죠.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순교 신앙입니다. 이 나라 믿음을 세워주려고요 일제가 침공했고 6.25 전쟁이 생기고.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나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지금 여러분 팔자 따라갈랍니까? 주님 따라갈랍니까? 다시 말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굉장히 비참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을 구원할 이야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생명을 주는 길인데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맞아요.
제가 오늘도요, 오늘 이 저녁에 설교하는데 힘을 얻더라고요. 내일이 다가오는 어떤 문제를요, 기도했는데 빵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고요, 기도하는데, 제가 그 군에 가면요, 거의 앉지 않습니다. 왜? 앉으면 저는 조는 은사가 있어. 앉으니까요, 참 졸리더라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요, 그 가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일어서가지고요, 손을 딱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를 보고 이래요. 거기서 저 별명을 지었어요. 청년 목사라고. 왜? 서서 막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요, 제 기도하는 걸 그냥 볼까요? 내가 여기 우리 오신 분들이요, 어제 피아노 반주 하신 분이 피아노 반주. 근데 피아노 반주를 너무 잘하신데, 이분이요, 피아노 반주 안 맞다인데, 앉아가 기도한대요. 주여, 주여, 주여. 한대.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그리고 영상 올리는 자매님이 계셔요. 영상을 너무 잘 올려. 그 자매님 막 기도. 특별한 분이구나. 여러분, 내가 인생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을 만큼 한국교회 기도가요, 다 추락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 이상 하루에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 시험에 안 들려면 1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 도전하세요. 아침에 조금 10분 좀 하다가 또 10분 하다가, 이게 아니고요. 그런 기도는 연결이 안 됩니다. 계속 1시간 기도를 한번 몰아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가는가? 어떻게 여러분이 바뀌어가는가? 1시간 기도는요, 철저하게 나와 싸움이에요. 기도하기 싫은 나와,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영에 나와요. 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이게 지면, 이게 이기면요, 기도 하지 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지 마!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운지 아십니까? 기도로 싸웁니다. 마귀들과 싸우지 해놓고 기도 안 해. 마귀들이 막 집에서 놀고 춤추고 막 속에서 막 별일 다 해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기도하면 평안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가장 비참한 포로 생활은 비참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너희들 자녀들이 다 번성하고 주들지 않는다. 그리고 8절부터 읽으십니다. 8절부터. 예. 자, 9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을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요, 기도를 강조하면요, 성도들이 싫대요. 목사님, 어떤 교회 그랬대요. 기도 강조하니까 목사님 가세요, 딴 교회로. 어제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기도 강조하니까. 저는요, 여러분 기도 못하면요, 여러분 이 모습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죄가 다 떠올라요. 회개할 것도. 내 안에 막 하나님이 하실 이 구름 같은, 네, 막 지금 뭡니까, 뭉게구름 올라오듯이요, 다 올라가요. 내가 기도하면요, 내 자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 믿지 말고요, 예수 믿는 게 뭐다? 이걸 보여주는 게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제가 왜 예배 드리냐면, 말씀 전하냐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 전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하자 하면요, 그냥 머리 대고. 우리 지금 임영란 자매가 토요일 날 기도합시다, 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문, 영란 자매님 고개 드세요 하니까 고개 드. 저 부르지 보세요. 주여, 좀 더 크게 주여. 그렇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30분을요 주여
주여. 영난자매 참 순종 잘한다. 영난자매 고맙다. 자, 보십시다. 이 바벨론이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요, 거짓말하는 죄종들이 나타났어. 온갖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말로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 됩니까? 지금 목사님들이요, 정치로 몰아붙여요.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파다. 예파가 뭡니까? 예수만 따라가는 거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가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은요,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TV 보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 나라가 이런까지 온 것은요, 지금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대구 기도회 어제 이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요, 해결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은요, 온 국민들의 죄라는 겁니다. 죄.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못 지키고요, 예배당 가는 날 빼놓고는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몰라. 야, 자 보세요. 어떤 거짓말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상대한다. 여러분, 저를 상대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만 상대하니까. 그리고 둘째로는요, 기도만 상대한다. 여러분, 누가 내 기도해주면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니까 기도해주지만은요, 여러분의 기도를요, 직접 하나님께 1대1 올리세요. 그냥 오늘 기도 내가 시작할 때요, 여러분 가운데 요 졸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딱 보면 딱 보여요. 그러면 자리에 있나도 괜찮아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내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너희들 70년 지나면 다 돌아온대. 그럼 70년 동안에 사람들의 일생 수명은 거의 70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는 끝나지만 다음 세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를 세우는 건데, 70년. 그러나 이 70년의 생애 나라의 문제는 나라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고, 바벨론에 살거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거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가 갖는 진짜 미래와 희망은요, 이 땅에 잘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정말 진정한 미래와 희망. 여러분 가운데요, 천국의 영광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 세상 끝 안 흔들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끝난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몸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미안합니다, 자녀도 힘들고 손자 손녀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간대요, 너무 힘든데도 그래도 열심히 이 남은 생을 살란대요. 우리 앞에 이것과 비교되지 않은 영원의 삶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뭘 준비하십니까? 전부 이 땅에요, 이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가정, 내 돈,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에는 이렇게 마음을 쏟고 진짜 천국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알려주세요.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만빛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면요 못 받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뭐 어떤 말씀인데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슬프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분명히 말해줍니까? 아니면 환자가 좀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그 말 안 하고 말을 쓱 돌려서 합니까? 예? 분명히 말해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런 주의종들은요 환영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어도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씀이다 물을 막 들어부어가지고 아니옵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경이 딱 들리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경이 들린다. 왜냐? 이 성경대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할까 안 할까?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 그다음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몰라. 이 아버지의 뜻이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뭐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참 며칠 전에요 우리에게 한 번 나왔던 성도가요 갑자기 집에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서 내가 믿음으로 권고하고 우리에게 딱 한 번 참석했어요. 한 달 됐나? 2달 됐나? 딱 한 번 참석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예 근데 내가 가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제발 술을 끊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요 술을 끊지 못합니다. 술 끊으라고 기도하고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 기도하면요 아멘 이렇게 답해요. 저는 모르지만요 제 나름대로 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제가 가면 그렇게 기뻐해요. 기분 이렇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다가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렇게 빨리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확실한 미래와 희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있다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없다는 뜻이에요. 왜?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느끼게 하셔요. 나는 지옥 갈 수 없어. 나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분명하면 말해줄까 말하지 않을까? 말해주지 않는 건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해주셔야 됩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온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냥 주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물건도 만들고 저 만들고 만들지만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조그만 몸이 이상하면 주여 예쁩니다. 그럼 좀 있으면요 그 정상이 없어져요. 나이 들면요 눈도 시큰시큰 코도 시큰시큰 귀도 이상하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갑자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연세가 많지 않은데 나보다 훨씬 어린데 귀가 안 들리는데 저는요 귀가 지금 쨍쨍해요. 왜?
주여 주여 귀, 주여 주여 눈, 주여 주여 머리카락. 이제 피부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피부도, 주여 주여 허리도, 주여 주여 걷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왜 못 돌보겠습니까? 나이 따라가지 말고. 그동안에 그래 가르치는데 아직도 못 따라오니. 지금 나이 따라가려고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왜? 저도 나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단호하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흙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이 하나님인데,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생이 끝날 때 보세요. 이 죽은 시체 이에서요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킨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필요하면 의사 만나세요. 오늘도 내가 어떤 분이 의사 만났는데 그 의사를 만나고 나니까 더 건강이 좋아졌다는데,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의사 의료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사도 만나고.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려면요, 내가 건강해야 복음 전하지. 내가 몸이, 근데 당신은 왜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건강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이걸 씹어주었어요. 제게 어머님이. 내가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으키고, 때로는 병원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키시고, 이것들 무수하게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러면 못합니다. 이 땅의 종교는요, 기도만 많이 하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시편 121편 보니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잘 때 숨 쉬는 거 걱정돼가지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잘 때로 숨 쉽니까 안 쉽니까? 누가 쉽니까? 내가 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이 쉬게 하셔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쉬게 하셔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보니까요, 우리에게 친히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다.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 같아요. 그죠? 생명과 호흡을 직접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숨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이 호흡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자동이 아닙니다. 왜 죽었냐? 게을러 죽었다. 숨 쉬면 될 건데 왜 안 쉬냐?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은 병원에 가더라도요, 하나님 오늘 의사를 통해 가장 잘 치료받기를 하고, 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온 마음, 여러분 구원하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준 그거죠. 온 마음 아닙니까? 온 마음, 온 마음인데요,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기도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온 마음으로 다가오신 그분을요, 나는 주여 주여 주여,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라. 여러분, 문 여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볼지어 내 문 밖에서 듣는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 꼭 닫고.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는데 아직 안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